오늘은 도마입니다. 도마.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도마만큼 단 하나의 시각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그 인물은 참 드문 것 같아요.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틀에 그를 이제 가뒀어요. 물론 이제 의심이 많았는데 도마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하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의심했던 부분이 있으나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랬던 억울했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그 은혜의 여정이 있고 의심 이후에 그가 믿음의 순종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너무 이제 강하게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한 도마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의심이 많았다라고 평가받는 것 그 내면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정직한 구도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정직한 구도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별명이 디두모인데 디두모도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가 우리 모두의 쌍둥이, 즉 확신과 의심, 믿음과 회의 사이를 이제 오고 가면서 고뇌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대변하는 쌍둥이와 같은 우리의 쌍둥이와 같은 인물을 암시하는 어떤 그 장치, 신학적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보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현대인의 합리주의적 사고를 닮은 인물이었어요. 그의 의심은 하지만 냉소나 거절을 위한 의심이 아니었고 정말로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지기 전에 기대해야 할 이 집안이 정말 단단한가를 확인하고 확인된 이후에 검증된 이후에 자기 온 인생을 던지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 도마의 연약함을 질책하기보다는 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 도마의 생애를 추적하는 일은 우리 안에 내재한 의심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거울처럼 직면하고 그 어둠 속에서 그러나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 성격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던 그 뒤 이후에 위태로운 상황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이 유대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만류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그때 도마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선언은 도마의 신앙 성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짧은 한 구절인데 낙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상황을 매우 비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해석이 되죠. 첫 번째는 우리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비장한 의지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말려도 안 돼, 예수님 고집 너무 세, 차라리 우리도 그냥 주님과 함께 그냥 죽자. 그러니까 약간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그 체념으로서의 그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도마는 이 상황은 죽게 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도마의 결심은 가상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했으니까 충성스러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와 현실주의적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웠으나 현실주의적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의리로 죽음을 맞이하려는 자기 한계, 이성적 한계 내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도마의 현실주의는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이라고 하는 칼이 되어서 자기에게 박혀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의미지 하고 당혹감에 다 침묵하고 있는데, 도마는 이때도 자기의 의문점을 숨기지 않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그 궁금함을 숨기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14장 요한복음 5절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도마의 질문은 구체적이었고 또 이 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알아야 그 경로를 알지 않습니까? 그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길을 안다고 하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도마의 이성적 차원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였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로 가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도마의 단도직입적이고 정직한 질문이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선언을 도마 때문에 듣게 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구 때문이라고요?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답변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듣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마의 지적 한계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한계를 통로 삼아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죠. 그리고 도마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모르면 모른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또 소그룹이라든가 성경 공부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문을 좀 이게 감추게 하고 억압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어야 되는 분위기여야 되지, 이게 그것도 못 믿느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타박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꾸짖는 그 분위기가 되면 믿음이 도약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한 소그룹, 정직하게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도마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질문을, 의문을 고백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어요. 성경은 왜 도마가 그 자리를 비웠는지 설명하진 않지만 그의 평소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그는 홀로 너무 깊은 슬픔을 이제 갈무리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료 제자들이 야, 우리가 다 부활의 주님 만났다라고 막 열광하고 막 자랑하고 떠들고 할 때 도마는 그들의 말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20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주님 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거랑 달라요. 구체적이잖아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발언은 도마의 좀 특징, 현실주의적이고 회의적인 태도가 이제 정점이 달한 순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시각적인 확인도 필요했고 촉각적이고 감각적인 확인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도마의 요구는 단순히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와 너희들이 보았다고 하는 부활하신 이 예수가 동일 인물인지를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지만 그 예수가 이 예수가 정말 맞는지 내가 진짜 확인해야 되겠다. 감각적으로 확인해야겠다. 눈과 귀와 손으로 통해서 손끝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도마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합리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성적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에 부활이 영적인 환상이라든가 부활했는데 만질 수가 없어요. 영적 환상이라든가 헛개비라든가, 또 제자들이 안 본 거를 봤다고 집단적 최면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도마에게 있어서는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 즉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갈구했던 거예요. 도마는 죽음을 정복한 생명이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됐고, 즉 만질 수 있는 육체로서 고통과 죽음을 뚫고 나온 분이어야만 나는 그분에게 비로소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생명을 걸 수 있다라는 그 검증이 필요했던 거죠. 도마가 의심의 그 어둠 속에서 머문 지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마를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의심이 들어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이 의심하는 내 자체가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도마는 난 안 믿어 라고 태평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얼마나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도마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불신과 의심과 나는 정말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거죠. 26절,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27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렇게 한 말을 그대로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과 고뇌를 이미 다 알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내가 그때 한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도마를 민망하게 하거나 그 불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불신과 의심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내보이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라.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 앞에서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그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의 압도적인 그 선존 앞에서 그의 합리적인 의심,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야 라고 했던 것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믿지 않기로 생각하는 죄인의 어떤 방향성일 수 있어요. 꼬리에 꼬리 물고 나는 이성적이 합리적이야, 난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죄성을, 불신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으로 둔갑시켜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인간의 죄성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의 지적 능력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적인 행위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도마의 의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되었고, 그의 확인 요구는 부활의 물리적인 실제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면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직접적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언이었고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신성,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단한 고백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상처 입은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주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마가,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소유격 표현은 이 신앙이 그의 전 존재와 생명과 인생을 장악한 주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도마는 놀라운 큰 반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러 가자,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 다 어차피 죽을 거 다 죽으러 가자 라고 했던 그의 죽음의 길 끝에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을 몰라서 아니 목적지를 알려줘 길을 찾지 않습니까? 라고서 그렇게 반박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도마 입술에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대적을 파쇄하고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승전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도마 이후의 모든 신자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그 옆구리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모든 성도들, 성경의 기록과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복된 대열로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과 또 교회사 속에서 도마의 이후의 행보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가장 지구의 끝이라고, 문명의 끝이라고 여겼던 데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땅끝이 인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인도까지 가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남인도에 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오늘날 인도 케랄라 지역에 마르 도마 교회가 있고, 성도마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적 뿌리와 유산이 이 사도 도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 믿겠다고 했던 그는 결국 인도의 마이라포르에서 이방인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자신이 확인하고자 했던 그 창자국을 자신의 몸에 직접 새김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는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으로 바뀔 때 인간의 삶에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대반전이 시작됨을 우리는 도마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의심은 신앙의 반대말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상처 입은 예수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가짜 복음이에요. 도마가 그래도 잘했던 것은 그 예수가, 이 예수가 맞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야만 부활에 하신 예수님이 동일인 것을 나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못자국은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못자국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고난을 익히 다 아시는, 아파하시는 사랑의 그 주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회복은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 가능한 거예요. 이 도마가 난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마라고 하는, 디두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쌍둥이죠.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도마의 쌍둥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비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과 의심과 회의와 확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의심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죠. 도마를 변화시킨 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구원과 사랑의 그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난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도마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복음적 유산이죠. 하나님 오늘도 도마와 같은 이들을 부르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더 큰 복의 주인공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